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논하며 주님을 배척하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고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예수를 배척한지라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은 제2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고향 나사렛에 잠시 들러 휴식을 취하십니다. 혈루증으로 12년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 돌아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도리어 배척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이적을 행하고 마땅히 환영받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놀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출신을 운운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인 앞에서 드러난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데 의아하게 생각하고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행할 수 없도록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라면서 내가 살아나는 길인데도 편견과 시기심으로 고집을 부리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듣고 보았어도 단 한 번도 그 자씨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시가 되는 것이죠. 지혜가 있네, 능력이 있네 하면서도 결국 거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의 어린 시절부터 봐왔기에 그들은 예수의 가족을 자기들과 비교하며 특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견과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합니다. 그 엄마가 왜 처녀가 임신한 마리아 아니냐?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왜 의자 고치는 그 애 아니냐? 내가 그 의자 쓰고 있는데 그 집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능력이 있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나 쟤 알고 있어. 그 집 부모도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본능적으로 내 속에 있는 선입견이 발동되는 겁니다. 친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모세신앙의 위험이 이런 곳에 있는 거죠. 모태신앙이라면서도 예수 믿는 데 대한 놀라움과 감격이 없습니다. 다 알아. 내가 큐티도 해봤어. 기도도 해봤어.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나한테 감동이 되지 않고 그냥 있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믿음이 있다면 능력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보면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형제가 야고보, 시몬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환영받아 마땅한 자리에서도 배척당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엄연한 이 사실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해도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척받는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환경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랑이 에너지와 힘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큰 힘이 있긴 하지만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지혜와 능력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푸념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감정은 사랑도 아니요 미움도 아니요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가 싶어서 이것이 바로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육신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보았기에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배척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건과 환경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 내게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것은 언제입니까? 둘째는 복음 증거의 조건입니다.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고 고향 사람들은 환영하고 품어주기는커녕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현장을 다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제자 사역을 위해 주님이 권능도 주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물려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2배의 능력을 물려준 것처럼 주님은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최고로 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제자 사역을 해야 합니다. 제자 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각자 사명의 땅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병과 약함을 고칠 의숙과 능력이 없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가진 자들을 민망히 여기고 그들을 숨기기로 결단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내가 살아난 예수님은 전도의 길을 떠날 제자들에게 둘씩 연합하여 가되 하나님 나라만 전하기 위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자신의 어떤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공동체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재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전도자가 가진 많은 재물을 보면 복음보다 그 재물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재물로 부유한 자보다 주의 은혜로 부유한 자들을 통해 더욱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대를 비우라는 것은 전도할 때 재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난 간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보상을 바라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라는 말입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영적 무장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에 대한 훈련은 돈이 많고 적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쫓는 마태 같은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늘 돈 하면서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내려놓으라고 훈련하십니다. 전도할 때 천대를 비우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미 가진 것이 없으니 적용할 것도 없다고 해도 안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내놓고 선교헌금을 하고 남을 돕는 것이 적용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염려와 갈등, 무언가가 생기기를 바라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적용입니다. 마태는 여행할 때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는 지팡이는 가져도 된다고 말합니다. 마태가 말한 지팡이는 외부 공격용으로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뜻이죠. 두버롯이나 신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짐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할 때 기중품을 잔뜩 사서 다니면 잠도 편히 잘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편히 잘 텐데 가진 것이 많아서 인생길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의지하고 가진 것 때문에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물건이나 돈에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값 나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습관을 가지라고 합니다. 자신보다 그것을 더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물질에 매여 있는 자기 모습을 깨달으면 당장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좋은 것을 내놓고 그저 주는 인생을 살면 반드시 받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니 하나님이 마땅히 먹이시지 않을까요? 먹여주시지 않아서 만약에 주의 일을 못한다면 하나님께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으면 되는데 부족하게 먹든지 과식하든지 해서 문제입니다. 사역하면서 무조건 사례를 안 받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서 사례를 안 받는 것은 괜찮지만 안 받는 것 자체가 나의 의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 안 받고 어느 때 받아야 할지 늘 예민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것을 먹여주셔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저 받은 것을 그저 주고 갈 때 하나님이 도울 자를 예비해 주십니다. 인생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합당한 진로와 배우자를 허락하십니다. 지금 결혼 생활이나 직장이 합당하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시댁이 선교지고 직장이 선교지라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죠. 지금의 자리는 나에게 가장 합당한 곳입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역자를 환대하는 가정을 만나면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십니다. 2000년 동안 사역자를 환대하는 가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이름 없는 성도들의 환대와 승림으로 수많은 선교지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10절부터 11절입니다. 또 이랬을 때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영접한다면 그가 어떤 비천하고 불편한 집에 살지라도 함께 유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가는 제자들에게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그들을 영접하여 집에 들이거든 그곳에 유하라는 것이죠. 그의 사회적인 지위 고하가 어떠하든지 그 집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따지지 말고 여기저기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더 좋은 집에 머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게 지위와 교양이 있을지라도 단호히 떠남으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와 그의 집에서 신분과 재산이 어떠하든지 그들로부터 떠나되 발 아래의 먼지까지 털어버리며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무엇을 갖추고 있든지 그것이 재산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건강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 조건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을 위한 영적 필요를 살펴서 회개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피지 말고 영적인 차원에서 그의 영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전도해도 영접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습니다.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자에게서 떠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가족을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가정을 떠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나가고 털어버리는 것은 안 믿는 식구들의 문화와 가치관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계속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이 제공하는 안락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안 믿는 남편이 주는 돈의 안락함, 안 믿는 아내가 베푸는 친절함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주고 사랑해줘도 나는 기쁘지 않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돈을 털어버리고 집착을 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자랑할 때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고백하며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가하겠습니까? 셋째는 파송받은 제자들입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파송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둘째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알 만큼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 야 그런 소리를 수십 년 들어도 예수님은 안 오시더라.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성경 몇 구절 외우는 것으로 더 아는 척을 하고 누구 목사를 안다면서 어떤 사람을 안다면서 아는 체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들려줄 것은 내가 고침을 받고 살아난 간증밖에 없습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육적인 병이 낫고 환경이 회복됐다는 뜻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는 간증,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간증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고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칭찬 중독과 물질 중독이 고쳐진 간증도 좋고 자존심 때문에 죽고 싶었다가 교만을 회개하고 살아난 간증도 좋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이 시원해진 간증으로 오히려 영혼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 천국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모습이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병자를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름을 발라 병을 고치는 것은 이 본문 외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도 구약시대로부터 기름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약으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에서 유래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치료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병든 자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온갖 좋은 은사를 주셔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나를 살리신 주의 말씀을 믿고 그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내가 삶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서 거절과 배척을 당하셨는데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다가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오해하여 내게 오시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능력과 재주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려면 전대를 비우고 돈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돈이 있어서 의지하고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내 모습이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벌옷을 입은 나의 욕심과 윗선을 벗고 나를 지키기 위해 지팡이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구할 때 차별이 아닌 분별로 믿음이 합당한 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도를 우선순위로 놓을 때 주님이 합당한 자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전도하라고 가장 합당한 환경을 나를 위하여 두셨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으로 있으니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털어버릴 수 없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세상 가치관을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연민과 기대를 털어버리고 영적으로 통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세상에서 지위와 돈과 학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갈급함이 없고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조건의 결핍 때문에 열등감으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유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러 갈 때도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기금속 전대와 명품 가방 전대를 차지 않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두루다니며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